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저희 모든 성도님들께 부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보혈의 피를 통해서 깨끗게 되어서 주님과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것을 맛보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 23절로 24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 23절로 2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겠고 또 무엇이 깨끗하게 재져야 하겠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요, 이들의 열심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이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고요, 많이 알고 있었고요, 또 열심도 대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다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야단을 치고 계실까? 우리가 먼저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 보네,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고자 하는 애씀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죽도록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러 오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고백이요, 행위로 이어졌어야만 하는데 그들에게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놓쳐버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던 것이고요, 이것을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형식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 뜻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비중을 같이 두어야 되는데 하나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이것을 또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배우다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마음과 행함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빠졌다던가 행위가 빠진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천국문을 열어주고요, 들어와라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있을 때는 쫓아가야죠. 가서 자, 여기는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를 지나가면요,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또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질 않는 거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율법만, 껍데기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백성들이 천국문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정말 많은 정성, 시간, 물질, 노력,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인 한 사람을 얻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반드시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유대인의 전통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지켜오는 규례들만 알려주는 거예요. 풍습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어느 정도였는가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박하, 회향, 근체 이것은요 양념과 향신료에 쓰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래 그 10의 1조를 명하신 것을 보면요 이런 종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은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주 이렇게 소량으로 정말 소량으로 쓰이는 것들까지 일일이 10의 1조를 드리라고 명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땅의 모든 소산들의 10의 1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조항을요 더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핵심을 찌르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들에게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쁘다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실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해서 10의 1조만 드려야 하는 법은 없는 거죠. 10의 2조, 3조, 10의 5조까지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과부의 2렙돈은요 그 여인에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명한 10의 1조 외에 이런 것까지 더하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아주 작은 것까지도 10의 1조를 내는 것은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뜻을 이루어가고 서로 화평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신 율법의 정신을 왜 실행하지 않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의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거죠. 또 긍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요 사랑하셔서 오신 거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중심에 무엇이냐면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긍휼이 다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제대로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도와줘야죠. 그런데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경계선을 만드는 일을 한 것입니다. 믿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죽음을 죽는 자리까지 순종하신 것인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천국 복음을 지금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가장 큰 터전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석, 믿음의 기초예요. 하나님과 자녀 간의 신뢰. 그런데 그 신뢰감을 갖지 못하도록
신뢰감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질 않아요. 다 빼버려요. 오직 계명을 지켜야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아주 날카로운 심판대 위에서 살게 하는 일을 지금 그들은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아유 이것도 드려야 되네. 아유 저것도 드려야 되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살게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요 눈먼 자와도 같은 거예요. 마치 눈먼 자가 돼서 길을 인도하는 자와 같은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다가는 다 낭떠러지가 있을 경우에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소경이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행동은 마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즉 아주 작은 것은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러나 낙타는 삼켜버리는, 즉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할 긍휼하심 다 내던져버리고 다 내쳐버리고 쓸데없는 것만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마음을 본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서로 돌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인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 자꾸만 판단하고 비판하고 틀렸다고 자꾸만 사람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비판해서 고치려고 한다면 복음의 능력은 없어요. 기도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고 미워하는데 그 심령으로 기도를 한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판단과 미움이라고 하는 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보혈로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켰는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외식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도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하고 또 섬기는 일에 날마다 애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또 비춰주십니다. 부지런히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영역들을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김 받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오늘도 승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